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하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28장 13절 1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942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42쪽. (28장) 13절 14절 교독하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자 해서 이 시간에 그 복자라는 말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사람인데, 이 복이요, 시편 1편에서는 행복이라, 해피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시편 150편의 전체의 주제입니다. 시편은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주야로 묵상하며 그 행사가 다 형통해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러면 복의 사람이 되고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이제 우리가 잠언에 읽은 말씀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철저히 회개해야 한다.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기 죄를 숨긴다는 것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다는 의미와 함께 죄악된 행위를 즐긴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러므로 진실로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죄를 자복하고 슬퍼하면서 다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절기 중에 유월절과 무교절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5절 6절에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이 이렇게 합쳐져 이렇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로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14일 날 저녁이 유월절이고 15일서부터는 무교절을 일주일 동안 지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의미에서 유월절이 예수 피 공로를 믿는 절기라면, 유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 화목제로, 그래서 예수의 피 공로를 믿는 절기라면 무교절은 철저히 죄를 버리는 절기다. 그래서 누룩이 없는 무교병만 먹어야 하는데,
여기서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이 누룩은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것, 죄를. 그래서 무교절을 맞이하려면 대청소를 해야 됩니다. 대청소. 왜냐하면 집 안팎 어느 곳에든지 누룩이 없어야 하고 작은 누룩 부스럭이라도 떨어져 있을까봐 쓸고 또 쓸고 닦고 또 닦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이 우리는 이제 성찬식에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고 그것을 땅끝까지 전파하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교절처럼 회개하고 계속해서 한 점도 남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 빚진 자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다 갚지 않으면 나올 수 없다. 한 푼이라도 다 갚지 않으면 나올 수 없다. 그것이 이제 회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약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 무교절은 철저하게 이것을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성지순례 갔을 때가 유월절이 있었어요. 호텔에서요 무교병이 나와요. 이제 무교병이라는 것이 우리로 말하면 이제 이렇게 아무 맛도 없는 그냥 불에다 구운 거 있잖아요. 화덕에 우리 굽는 거 이렇게 옛날에 그 칼국수 하고 나면은 이렇게 굽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데 그게 호텔에서 나와서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들이 무교절을 지킨다는 거예요. 무교절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온전히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온전히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는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된다. 철저하게.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고 16절에 하나님이 되리라, 18절에 아버지가 되리라. 그래서 주여 주여 부른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죄를 품고 세상 것을 하나님 삼고 우상 삼으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육 간에 우리가 고단하다, 힘들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이것은 철저히 회개를 해야 하는 것인데 육신의 짐의 무게와 죄의 무게는 같다. 죄의 무게를 줄이면 우리 삶은 날아갈 것처럼 가벼워진다. 그래서 우리가 영접하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믿고서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불교에서 뭐라 그랬죠? 고해, 고통의 바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전도할 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랬더니 그 중이 들은 척도 안 하니까는 예수 믿고 구원 받기 전에 성경 읽으세요 그러고 신약 성경을 넣어줬다고 그랬잖아요. 신약 성경 6번 읽고서 목사가 됐다고 그랬는데
한 말씀이 기억에 납니다. 6번 읽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자기가 30년 동안 불경을 공부했는데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그가 절에서 나왔다 이제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죄에 대해서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프냐, 우리가 회개를 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맡기면 이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무게를 줄이면 우리의 삶은 날아갈 것처럼 가벼워진다. 시편 32편 3절 5절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주님의 손이 우리 마음만 누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누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이 수고해서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고 하와는 자녀를 낳는 고통을 더하고 그리고 자녀를 키우는 그런 고생을 한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한다. 이런 이제 저주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때 뼈가 쇠한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는데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이 우리 마음을 누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을 다 누르는 것이 아닌 것은 회개했을 때만 가능하다. 30편 9절에 너희는 무죄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재갈과 굴레가 바로 영육간의 삶의 고난입니다. 한 청년이 눈병으로 심히 고생하다가 검진을 받았는데요. 검진 결과에 눈이 치명적인 병독이 퍼져서 두 눈을 뽑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므로 내일 즉시 두 눈을 뽑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절망이죠. 그때 예수 믿는 친구의 말을 듣고 교회에 나가 기도하는데 기도하기가 염치가 없어서 그토록 예수 믿으라고 할 때는 끄떡도 하지 않던 자신이 죽게 되자 살려달라고 하고 있으니 기도할 염치가 없어서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부터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기도의 홍수 문이 열리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고 또 울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눈이 퉁퉁 부을 정도였습니다. 다음 날 홀가분한 마음으로 수술대에 올랐는데 진찰하던 의사가 놀라면서 그 심하게 번졌던 독균이 깨끗이 사라졌다면서 수술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회개의 눈물이 홍수처럼 그래서 그 병독이 다 없어졌다 그랬죠. 근데 우리가요 회개했을 때 이런 기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회개했을 때.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그런 기적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많은 그 비밀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회개의 비밀이에요. 회개했을 때에 기도했을 때에 아주 기적이 일어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늘 말하는 것처럼 우리 오산리 기도원 가면 병든 사람이 다 고치는 것은 아니지만 다 못 고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제 거기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회개했더니 자녀들이 순종하는 자녀가 되고, 회개했더니 빚더미에서 벗어나게 되고, 회개했더니 불치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그런 일은 이제 너무나 비일비재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길은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복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14절에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근데 여기서 경외한다는 단어는 파하드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이 아니고 강력한 대상에 대한 놀람과 공포, 죄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할 때 사용되는 것이다. 여기서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을 파하드, 경외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최후의 심판, 재림과 최후의 심판,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 죄가 달아나고, 거만이 달아나고, 태만이 달아나고, 불충이 달아나고, 함부로 행하지 않게 됩니다. 성경의 체벌, 자녀 교육만 아니라 자기 백성을 교육하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징계가 왜 필요하냐? 인간은 그만큼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징계가 필요하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 체벌이 악을 제거하고 영적으로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30절에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의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경성하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성성설, 성악설 말하는데, 아이가 어려서부터요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을 때는 성선설이에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는 성악설이 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래서 노아 시대는 사람들이 죄가 관영하다, 죄가 세상에 가득 찼기 때문에 심판하신 거죠. 그러면 그 아담의 유전을 끊는 것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태어나셨을 때에 아담의 유전자를 받지 않고 성령의 유전자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회개했을 때에, 영접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함을 주셔서 더 이상 너희는 종이 아니고, 욕심의 종도 아니고, 사람의 종도 아니고, 환경의 종도 아니고, 과거의 종도 아니고, 마귀의 종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했을 때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 악한 습관에 빠지거나 파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은 그 징계라고 하는 게 뭐라 그랬죠? 징벌과 다르다. 징계는 가르친다는 뜻이고 징벌은 죄를 심판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고 징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복된 자라는 제목을 붙인 이유가 이제 시간이 있으면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복자 마겨 지자 마겨 복자라고 하는 조조가요 장비를 추적하다가 장비가 갈대숲으로 숨었어요. 그러니까 조조가 머리가 좋으니까는 불을 질러서 이제 장비를 통돼지구이로 만들겠다. 이제 끝났다. 그리고 이제 머리가 좋으니까 지자. 근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불이 다 꺼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지자, 지혜로운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그 말을 좋아해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지혜가 아니라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가 위대한 왕이 된 것은 전쟁에 자기가 이긴 게 아니라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누구도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회개하는 게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꼭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예수 믿고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까? 천국 가죠. 근데 죽기 전에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평생 안 믿던 예수를 죽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한테 가잖아요.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세례받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영안이 열려서 천국과 지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혈통의 자녀와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잠자는 자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게 하시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 슬피 울며 이를 가며 쫓겨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